제가 본문 말씀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본문 말씀 시편 126편 5절로부터 6절 말씀,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시려는 주님의 격려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슬픔으로 인해서 한 날의 삶을 그냥 허비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 날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 사랑의 충성들을 행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었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볼게요. 그것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행해야만 하는 일들에 냉담했던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큰 공경에 빠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냥 미지근한 마음으로 그저 그렇게 별로 행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들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것이에요. 이 두 가지 경우는 모두 다 너무나 해롭습니다. 때로는 정말 많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이죠. 또한 죄입니다. 때로는 큰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을 이기기를 바라시고 이 죄악들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바로 이 약속의 격려예요. 반드시 너희가 수확하게 해주마. 기쁨으로 풍성한 추수를 하게 해줄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에는 세 가지 복된 변화가 들어있습니다. 눈물이 기쁨으로, 씨앗이 곡식단으로, 나가는 것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변하게 해줄 거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약속해 주시면서 우리가 눈물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도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은혜 누리게 해주시고 또 눈물 흘려야만 하는 일에 뜨거운 사랑으로 눈물 흘리도록 이 격려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말씀 오늘 다 아멘 하시면서 다 풍성하게 추수하시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로 인해서 눈물이 흘러도 나머지 다른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해서 추수하는 그런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죠. 이 경우는 눈물 흘리게 하는 일과 씨를 뿌리는 일이 서로 다른 거예요. 별개의 경우인 거죠. 어떤 한 가지 일 때문에 막 슬플 때에도 집에 해야 되는 일들, 직장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열심히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청소도 하고 아이들 밥도 만들고 출근도 하고 서류도 작성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뭐 그런 것이죠. 공부도 하고. 두 번째 경우는 그냥 씨를 뿌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 하는 일들, 그것을 행하면서 추수하는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큰 환란에 처했을 때,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사람들, 그곳에 있는 성도들, 러시아의 성도들, 러시아의 불신자 이웃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우리가 미지근한 마음으로는 그런 일들 할 수 없잖아요. 또한 내 중한 죄를 회개할 때라든지
그럴 때 우리가 씨 뿌리는 일 자체가 꼭 눈물을 동반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본문의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은 우리의 발목을 무는 덫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눈물이 우리를 제일 발목을 붙들어요. 슬픔이란 것이 거의 가장 강력합니다. 쉽게 하루 낭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눈물한테는.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울감에 사로잡혔을 때 서너 시간, 7, 8시간 그냥 허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에 대한 생각, 사랑을 인식조차 못하고 그냥 하루 흘려보내는 거. 그쵸? 너무 쉽습니다. 그만큼 눈물은 강한 덫이에요. 또 인생 전체를, 성도의 인생 전체를 크게 손상시킬 만한 그 강력함이 이 슬픔이란 것, 눈물이란 것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낙심하면서 내려가고 나를 해하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많이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 이 슬픔이 빚어내는 것, 슬픔 가운데 그런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것 우리가 보잖아요. 하게 된다라는 표현보다 스스로 하는 것이죠. 사실은 슬픔과 함께 막 치우쳐가는 것이죠. 또한 이 무거운 눈물은 가깝습니다. 우리와 결코 멀지 않아요. 자주 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으로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살펴볼 때 매주 한두 분 혹은 더 많은 형제님, 자매님들의 얼굴이 그 전주에 그 밝았던 것 잃어버린 거 보시죠. 막 어두워져 있고 웃는 게 부자연스럽게 되고 지쳐 있고 힘없고 이런 것들 우리가 서로에게 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읽을 능력은 없지만 정말 거의 확실하게 저분이 정말 슬픔에 있구나. 그리고 예배 끝나고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실제로 그분이 울기도 하고 그런 슬픔의 소식도 우리가 보죠. 눈물은 무거운데 가까워요. 우리에게. 자주 슬픕니다. 우리는. 아무리 눈물이 가깝고 무거워도 우리가 거룩한 눈물만 흘린다면 큰 문제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악된 눈물도 너무 많이 흘립니다. 지나치게 슬퍼한다든지 거짓된 이유로 슬퍼한다든지 정욕 때문에 아파한다든지 많은 것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크게 반역하였던 출애굽 시기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것을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이 출애굽한 이 선택받은 사랑받는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끝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죠. 근데 거기에 이 1세대들이 아무도 못 들어가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된 그 불순종, 그 중대한 불순종을 울면서 행했습니다. 슬픔으로 치달으면서 순종의 씨를 뿌리기를 멈췄던 것이에요. 눈물은, 특히 이 죄악된 눈물은 이토록이나 우리에게 해롭고 큰 죄악입니다. 이 죄악된 슬픔은 계속해서 치닫는 성향이 있습니다. 거룩한 슬픔은 곧 큰 기쁨으로 돌아와요. 네. 그런데 이 죄악된 슬픔, 죄악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아파서 지나친 슬픔이라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지나친 슬픔들, 너무 많이 아파하는 것, 이 딸이, 이 아들이. 그런 것들은 너무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잘라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 가운데 순종을 멈춘다면 누가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사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 이미 포장해 놓으신 그 기쁨의 꾸러미들을 못 누리는 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걸 보는 걸 제일 기뻐할 존재들은 바로 사탄과 그의 수종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를 죄악된 슬픔에 치닫게 하는 것이죠. 울면서라도 사랑으로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에는 중대한 유익이 있습니다. 눈물이 막 줄줄 흘러도 어떤 일 때문에 그래도 나머지 해야 될 일들 하는 거, 출근버스를 타는 데에는 직장에서 사랑으로 동료들을 대하는 데에는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씨를 뿌릴 때 죄악된 슬픔이 죽고 복된 미래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죄악된 슬픔이 죽어요. 그럴 때 복된 미래가 옵니다. 오늘날에는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울기만 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사랑의 격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뿐이니까 울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는다는 건 네가 살아있다는 뜻이고 포기하지 않고 살겠다는 뜻이니까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 그래 한동안 울어. 그대로 있어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그것을 사랑의 격려인 줄 알고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분들 또 목사님들조차도 그런 말들을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쉽게 호감을 사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근데 실상은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눈물이 흘러도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정반대잖아요. 울면 울고 있어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하나님의 격려가 합당한 슬픔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강포한 것 결단코 아닙니다. 충분히 슬퍼할 때 슬퍼하고 정말 아파할 때 아파하지만 얘야 아파할 마땅한 아픔보다 더 아파하지 마라. 너에게는 복이 있다. 소망이 있다. 내 사랑이 있다. 내가 네 아빠다. 내가 너 위로해 줄 거고 너에게 기쁨의 열매 부어줄 테니까 이제 눈물을 멈추거라. 그렇죠? 합당한 애통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아빠잖아요. 그 따뜻한 사랑으로 죄악된 눈물, 지나친 눈물들을 거두고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서 전진하라. 그것을 격려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도 씨를 뿌리면 얼마나 복된지 이사야서의 58장 8절 말씀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열심히 움직여서 사랑을 실천하면 네 치료가 급속하리라 말씀합니다. 치료가 있다는 건 상함이 있는 거잖아요. 상함이 제일 빨리 낫는 법, 급속하게 하나님의 고치심을 받는 방법은 사랑하는 거야. 아플 때 슬퍼서 눈물이 줄줄 흘러서 그걸 멈출 수 없을 때 사랑하면 네가 나을 거야 라고 그 이사야서 58장 8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요셉의 경우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복됩니다. 행복하죠. 형제들에게 팔려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요셉의 상태가 어땠는지 시편 105편의 18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 그런데 그의 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책에도 각주를 보면 혼, 영혼 이렇게 달려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몸이라기보다는 영혼에 더 가까운 단어예요. 그리고 매였다라는 것은 이렇게 묶이고 하는 이런 뜻보다는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마치 쇠사슬이 요셉의 영혼을 꿰뚫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북한에 계신 그 우리의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 믿는 거 걸렸을 때 막 손이나 이런 거 철사로 꿰어서 끌려가는 거 보이시죠? 그런 것이 육신에 뚫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꿰뚫었다.
발은 족쇄를 차고 있고 육신의 발은 차고 있고 영혼은 쇠로 꿰뚫고 있었다. 그야말로 그 혼이 그가 얼마나 그의 울음이 깊었을지는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일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죠? 할 수 있는 게 눈물 흘리는 것뿐이었으니까, 울부짖는 것뿐이었으니까 그것만 하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포디발의 집에서 또 거기서 더 내려가서 사형수로 지하 감옥에 있을 때에도 매일매일 충성했어요.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일들을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풍성한 곡식단을 추수하게 된 것입니다. 예, 어떤 말들, 눈물 가운데 쓰러져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하는 그 모든 말들에 우리 다 잘라내시고 눈물이 흐를 때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여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보시다시피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말씀이 아니죠. 너무 간결해서 이 예배 시간 내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핵심 다 외울 수 있어요. 그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게 전부잖아요. 이 말씀에 너무 간결하고 쉽죠. 그러면서 약속된 은혜는 정말 그죠.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어 돌아오리라. 너무 큰 은혜가 너무 쉽게 약속되어 있고 우리에게 막 조금만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가 너무 쉽죠. 사실은 붙든다면 정말 풍성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쉬운 진리예요. 그런데 슬프고 안타깝게도 이 진리를 우리가 삶에서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자주 이 쉬운 말씀을 잊어요. 이 복된 말씀.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단에 아주 그 좋은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한 10분 정도가 모인 자리에 이렇게 가게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들이 한 60대 이상 분들이었죠. 많은 분들이. 사역에 평생에 많은 열매가 있기를 바랬는데 생각보다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여러 다양한 열매들이 좀 적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셨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적었다는 그런 뉘앙스 얘기를. 그러면서 이어나가시기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어떤 A 목사님, 아주 열매가 사역에 많았던 이미 돌아가신 어떤 A 목사님 성함을 얘기하면서 그 A 목사님처럼 사역에 내가 전념하지 않았구나. 내가 매진하지 않았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얘기했어요. 열매를 바라지만 그 사역에 매진하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그 이 말씀을 그 60대가 넘는 그 목사님 말씀하는데 다른 동료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마음을 품은 것처럼 이렇게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성경적인 이 귀한 합신의 목사님들조차도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씨를 뿌려야 한다는 이 쉽고도 복된 약속을 잊고서 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뿌려야 열매를 맺을 텐데 열매를 바라면서 안 뿌리고 10년, 20년, 30년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잠시 주목해야 될 점은 충성된 목회의 열매가 지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느는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서 잠깐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큰 은혜이지만 성경과 교회사에는 많은 성도를 얻지 못한 충성된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노아의 경우 우리의 평균 수명보다도 더 긴 세월을 외쳤지만 가족 위에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어요. 10년을 선교해도 1명, 2명 얻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지교회 성도가 느는 것만이 사역의 충성된 사역의 열매는 결코 아니에요. 어떤 열매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한 분 한 분이 닮아가는 구원의 완성이 그거라고 하셨잖아요. 구원의 완성으로 이 성도들이 변해가는, 이루어가는 구원의 완성을, 그 은혜가 열매일 수도 있고, 또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할아버지는 이제 순교하신 분이었고, 예전에 아버지는 시골에서 정말 작게 그 개척교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손자의 때에 와서 그 신앙을 본을 보이고 씨를 뿌려왔던 것이 엄청나게 갑자기 크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열매는.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날 제가 만난 우리 교단의 그 좋은 목사님들, 그 귀한 목사님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씨를 뿌리면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이 쉬운 진리를 너무나 쉽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자녀잖아요, 우리의. 근데 이거 자녀의 양육에서도 그런 모습들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부모가 부지런히 씨를 뿌리면 자녀에게 정말 많은 은혜가 주어진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에는 목사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부모가 아무리 잘 키워도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은 선물이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온순하고 그런 사랑스러운 자녀로 키울 수는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충성되게 자녀를 키우면, 그렇죠? 그것도 굉장한 복이죠. 만약에 믿음 가운데 그 공손함까지 갖춘다면 정말 너무 복이죠. 그걸 할 수 있고. 또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잘 가르치면 아이가 늙어서까지 좋은 성품을 갖고 살다가 소천하는 것이에요.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죠. 심지어 우리에게는, 이 성도인 우리에게는, 성도 부모인 우리에게는 양심 수준의 가르침이 아니라 진리의 성경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에게 행할 바를 자세히, 지혜롭게, 깊이, 풍성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겠어요. 기계적인 인과응보처럼 100개 씨앗을 심으면 100개가 다 열매 맺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막 가르친 것들 중에 상당수가 평생의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모든 기독교인 부모가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땀 흘려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인 부모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회를 얻어서 본을 보이고 때에 따라 훈육하고 사랑으로 말하지만 정말로 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 사랑으로 가르치는 그런 부모님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늘날 그리 많지 않죠. 예전에는 정말 많았어요. 네덜란드의 그 청교도분들의 자녀 교육 방법 막 이런 것들 기록 나온 것들 보면 정말 열심히 가르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 각 가정에서. 또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자녀의 신앙의 책임은 첫째로 아버지에게 있다. 그것은 그 다음으로는 엄마에게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병이 나면 의사에게, 신앙은 목사에게가 아니라 신앙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우리가 바라지만 자녀가 잘 자라기를. 그렇지만 씨는 안 뿌리는 때가 많은 거잖아요. 몽롱한 상태로 어떻게 되겠지. 내 사역이 풍성히 열매 맺기를 바라면서 씨는 안 뿌리면서 어떻게 되겠지. 자녀에게도 어떻게 되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몽롱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이 쉬운 진리, 이 큰 약속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부흥을 다른 표현으로 각성이라 우리 선배님들이 말해왔던 것입니다. 깨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평생토록 잊지 우리가 맙시다. 거룩한 씨를 심어야만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심으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이제 이 큰 틀에서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반드시 울면서 행해야만 하는 씨 뿌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뜨거운 사랑의 마음, 뜨거운 그 회개의 마음, 이런 것들로만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예를 들면 중대한 회개, 큰 죄에 빠진 형제를 돕는 것,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가는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고 행하는 것, 큰 환난을 당한 불신자 이웃분들을 돕는 것.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 막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대적하는 원수들의 환난을 위해서도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고난받는 교회를 위한 사랑의 간구와 행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눈물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일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거룩한 눈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눈물, 정직한 눈물, 겸손한 눈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눈물, 거룩한 슬픔이라고도 또 할 수 있죠. 그런데 거룩한 슬픔은 그 슬픔보다 더 큰 기쁨으로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머지않아서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는 것이죠. 기뻐하려면 먼저 슬퍼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천국에서는 그냥 기뻐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가는 80년의 생활 동안에는 기뻐하려면 기쁨만 추구해서는 기쁨을 거의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울고 주님 앞에 회개로 울고 이런 것들, 낮아져서 울고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에게 많은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눈물을 그렇게 동반해서 씨를 뿌리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인데 그때에 정말로 눈에서 눈물을 흘려야만 할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탄식하고 울면 되는 것일까요? 눈에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물론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어서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어느 정도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게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재량껏 울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또 각 성도의 성향, 상황, 민족적 특성에 따라서도 막 우는 그 격함의 정도, 눈물의 양이 다르죠. 이 유대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많이 울고 감정 표현도 잘하고 뭐 좀 그런 분들이죠. 반면에 저기 어디 핀란드나 이런 분들은 성도분들도 눈물 좀 별로 없을 것 같죠. 그렇죠? 신실한 분들도 상대적으로. 또한 눈물이 거룩함의 증거도 결코 아닙니다. 많이 울면서 불순종할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러나 눈물이 아예 없거나 눈에 아니면 별로 없는 것보다는 눈에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경우가 더 온전한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중대한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회복해야 하는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완전한 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여러 번 우셨습니다. 눈물을 직접 흘리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고 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막 우셨죠. 그리고 죄악으로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을 보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택함, 하나님께서 원래 은혜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이 죄악으로 계속 치달으면서 멸망으로 갈 것을 보시고 막 슬피 우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이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이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이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게 충분히 표현되지 않았지만 헬라어 원문이나 아니면 영어 여러 역본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눈물 때문에 뚝뚝 끊어지는 것이 드러나요.
이렇게 매끄럽게 순탄하게 말씀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너도 오늘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렇게 정연한 문장이 아니라 네가 오늘 알았더라면 제발 네가 알았었더라면 막 이렇게 눈물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눈물을 실제로 흘려야 되는 두 번째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는 것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시편 56편 8절에서는 이렇게 기자가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성도의 눈물을 주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가엾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성경을 기록한 그 분들이나 또 성령 충만했던 역사상의 많은 우리의 선배 형제님들이 눈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내 많은 여러 기자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다윗, 바울, 디모데, 히스기야 이외에도 수많은 분들이 눈물로 사였어요. 우리나라가 그 일제강점기 때 독립을 할 때 그 사인한 목사님들 중에 끝까지 전혀 신사참배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했던 한 목사님은 이런 일기 같은 걸 남겼어요. 오늘 내가 설교할 때 눈에서 눈물이 한 번도 흐르지 않았고 등에 땀으로 젖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것을 막 회개해요. 우리의 신실한 선배님들은 눈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 예수님께서 울라고 명하십니다.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눈의 눈물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눈물이라는 표현들이 다 상징의 의미는 결코 없죠. 진짜 눈물을 흘리시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울라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함께 울어줘야 되는 이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형제는 눈물도 못 흘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눈물을 우리는 봐서 육신의 눈물까지 이어져서 흐르면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씨를 뿌림을 하면 반드시 기쁨의 수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 수확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의 수확이요, 두 번째는 천국에서의 수확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 이후에 하나의 씨앗을 심을 때마다 그 두 가지 사실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수확을 다 베풀어 주십니다. 현세와 내세의 수확이 있어요. 이 땅에서 씨를 뿌리면 천국에서도 반드시 수확이 있고 이 땅에서도 반드시 수확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기쁨이 커지고 천국에서도 기쁨이 커져요. 한 번의 씨앗을 여기서 이 작은 씨앗을 심을 때마다 소자에게 냉수 한 잔을 줄 때마다 이 땅에서도 그가 기쁨을 받고 천국에서도 상을 받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만큼 큰 은혜도 그만큼 큰 기쁨도 이 땅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일부 백성들이 먼저 귀환했을 때 써진 시편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바벨론과 이 시온의 거리는 이 지도로 보면 짧게 잡아도 한 1200km 이상입니다. 엄청난 거리죠. 그다음 그 당시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사람들이 포로를 이렇게 막 귀환시키고 이런 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기적이죠. 막 1차 귀환, 2차 귀환 이런 게 있다는 게 말이 안 돼. 왜 돌려보내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걸어서 1000몇백 킬로를 왔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어떻게 그게 돌아가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그 정도의 은혜도 이게 진짜 꿈인가? 사도들이 옥에 있다가 천사가 풀어줄 때 한참 가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환상이 아니라 실제구나라는 거를 분별해야만 했었던 것처럼 이게 진짜로 가라고 했다고 지금? 진짜 우리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라고 했다고? 우리를 풀어준다고? 저 이방왕이? 못 믿을 만한 꿈 같은 기쁨 여기서도 누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더 작은 기쁨들을 누리게 되는 이 땅에서의 기쁨이 그렇게 클 수 있다면 천국에서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의 씨를 심으면 그 모든 수확을 여러분들 영원토록 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풍성히 열매 맺기 위해서 한 가지 실천, 한 가지 적용을 오늘 새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반복해서 행하는 거예요. 반복된 행동으로 습관을 들이는 것보다 인간의 성품을 개선하는 데 유익한 길은 없다. 이것이 사실은 불신자분들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바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좋은 선생님들, 좋은 지도자들이 반복 훈련, 반복해서 습관을 들이는 것.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막 오랜 시간 집중하는 것, 인간의 이 타락한 인류의 본성에서 너무 어려운 그런 일들 행해내는 유일한 방법이 습관 들이는 것 딱 하나더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만큼 습관을 들이는 것은 강하죠. 그 유익이 크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아들, 딸들이 반복해서 씨를 눈물이 나도 그냥 오늘도 뿌려보고 내일이 눈물이 나도 또 뿌려보고 하는 그 습관을 들이는 것이 불신자분들이 습관을 통해서 성품을 개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습관만 드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게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번 행하고 두 번 행할 때마다 술취함에 비유하셨죠.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더 많이, 더 충만히, 더 풍성히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들이는 거,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마음으로 지금 눈물 흘리시는 분들 있을 것이고 마음에서부터 육신의 눈물까지 말라버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울려고 해보시고 오늘 울게 해주셔서 기도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뜨거워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뜨거워질 때까지 사랑해보시고 멈춰있는 발을 쳐서 걸어가게 하시고 그 습관 오늘 드리고 내일 또 해보고 모레 해보면 우리의 습관이 생기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면서 기쁨으로 추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오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그 눈물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가장 그 눈물 닦아주시려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아버지, 그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해결책을, 이 회복약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며 이 말씀 받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눈물로 사랑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이 나도 해야 될 일들 열심히 사랑으로 행하며 머지않아 100배 혹은 그 이상의 자자손손 이어지는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